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7절 38절입니다. 마이크 좀. 에스겔 36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고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냐?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꼭 그렇게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내게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오늘도 보니까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현장이 삽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현장이 안 살아나고 교회가 안 살아난다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응답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막 키우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현장을 살리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 있죠. 되게 감사한 게 본당도 되게 환해진 것 같아요. 예, 본당도 이제 천장 쌓아 공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영상 음향 공사 이번 주에 이제 음향 공사까지 거의 마무리를 했으니까 영상을 왜 우리가 바꿨냐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그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냥 새로운 걸로 그게 한 200인가 300만 원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같이 일했던 우리 사역했던 이재명 목사가 그러더라. 목사님 LED로 바꾸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만데 그랬더니 한 3, 4천만 원 된대요. 정말 제가 그 말을 듣고 딱 이랬어요. 너 미쳤냐?
근데 다 바꿨어요, 하나님. 바꾼 게 좋은 게 아니고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에,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리고요, 사실 이걸 하고 나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교육관을 고치자 했는데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 다음에 하자. 그렇죠. 근데 그래도 기도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한번 도전하자.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교육관을 뭐 지금도 완전히 딱 세팅된 건 아니지만 세 가지 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교회 천장이나 이제 음향이 여러분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름이나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게 마이크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음향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선이요. 이렇게 막 비 조금 오면 막 이게 막 됐다 안 됐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천장을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음향선이랑 이런 게 다 공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여러분이 들을 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음향선도 다 바꿨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혹시 오늘 그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은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반주 소리가 안 들린다. 예,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다 이제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저런 부분들 바꾸고 이제 이러자면 이제 앞에서 메시지를 해도 이렇게 이걸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도 이제 영상을 이제 앞에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가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싹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또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향 파주 김포 살리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37 5천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번 주간의 강단에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거창한 걸 해야 됩니까? 그럼 힘들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근데 요새 이제 777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시면서 며칠 전인데 제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이제 어제 이게 제가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메시지 정리를 좀 다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지난주에 한 주간 예배를 못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갖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요일날 저녁에 이제 좀 늦게까지 말씀 정리를 거의 다 했거든요. 이걸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메시지를 하려면 마음 한 2시간, 3시간씩도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컴퓨터를 잘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막 했는데 거의 다 해놨는데 어떻게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하고 딱 닫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차 하고 다시 열어보니까 제가 해놓은 게 다 날라가서 원래대로 딱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좀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정리는 한 거는 없어졌잖아요. 근데 뭐는 남아요? 말씀을 정리하니까 붙잡아지는 메시지는 저한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오늘인가 이게 금요일 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쭉 정리를 하는데 저한테 이게 딱 어제는 좀 덜했어요. 근데 그날은 굉장히 이게 저한테 딱 부딪히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것에 감사해라 이거였어요. 그날 저녁에 딱 자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저녁에 그렇게 잠을 자면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냥 볼 때랑
이 말씀이 제게 딱 붙잡아지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를 보고 누구를 본다. 그럴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뭐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제가 굉장히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그렇죠. 저 중직자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저 사연 놓고 저렇고 뭐 좀 좋은데 이건 좀 바꾸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 억지로 내가 감사해 보자.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감사가 안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서 뭐냐면 저녁에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리고요,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하면 할수록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 마음에 간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24가 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잠깐 자기 전에 이게 될 때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 종일 계속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 내 모든 것 속에서 이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세 가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되면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침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냐? 모든 일에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녁에 우리가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자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키핑이 된다면 뭐가 됩니까? 모든 시간 속에서 유일성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은 종교예요. 종교는 뭡니까? 저는 다락방에서 이렇게 복음 듣고 말씀에 대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종교가 뭐냐? 종교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뭐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어떻게 보면 종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그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간 속에서 유일성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현장 속에서 재창조를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아침과 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좀 잘 이렇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6과 57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CK에 대한 부분, 우상 숭배 하는 사람들 있죠. 시달린 사람들, 또 마약, 전과자, 동성애 이런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56과를 보니까 정결과 승리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민족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예를 들자면요, 뭐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자를 오래 하잖아요. 벌써 20 몇 년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신방을 왜 하는지를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신방 하나보다 뭐 한번 뭐 하면 하고 뭐 또 어떤 분은 뭐 내가 바쁘니까 안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제 입장은 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자면 신방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에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딱 기억이 나요. 그리고요, 뭐 여러분한테 다 뭐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신방을 하면 이 사람의 현재 분위기나 느낌, 그다음에 이번에 기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을 뭐 어떻게 좀 도우면 좋겠다, 이거 기도 제목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신방을 어떤 집들은 아예 안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집은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집에 뭐 굳이 와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현장에 목회자가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요, 배경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교회에서 만나는 거랑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을 가서 만나면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뭐 바쁘잖아요. 뭐 교회에서 보면 되죠. 얼굴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보면 달라요. 이 사람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차이가 있죠. 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냐?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다 하더라도 뭐가 안 난다고요? 열매가 안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주로 뭐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냐?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뭐 좀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예를 들면 동준이, 이제 예를 들면 동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 동준이가 주일날 예배 와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예를 들면 동준이가 제 앞에 간다. 그러면 동준이한테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몸이 안 좋잖아요. 맞죠?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문제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똑같거든요. 진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럼 뭐 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뭐 왜 이렇게? 저는 참 제가 이게 참 제 느껴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게 저도 좀 이렇게 잘 안 고쳐진 습관인데 뭐냐, 게으른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은 치유 사명자들 메시지를 보는데 가보진 않았는데 말씀을 딱 듣는데 뭐냐, 야, 게으른 병 치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뭐 성실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이걸 딱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가 약간 느낀 게 뭐냐, 유 목사님은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게으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빨리 일어나. 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맞죠? 유 목사님 딱 게으른 병 치유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여러분, 다르게 정확히 하면요,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살릴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못 살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막 큰 돈 주고 막 몇천만 막 검사를 내봤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신경 쓰질 않아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알죠? 많이 들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나 나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볼 때 영적 문제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배경에서 시달리다가 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영국에 이제 캠프하러 몇 번 갔는데 이제 그때 숙소를 어딜 줬냐, 이제 애들이 쓰는 미션홈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방 이렇게 하나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미션홈의 분위기가 좋아요.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캠프하고 막 그러는데 유독히 왕따를 당한 애가 하나 있더라고. 걔가 어떤 아이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애가 이제 유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애가요 뭐 거의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미션홈에 있는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잘하니까 뭘 하냐,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목사님 쟤는 막 은혜도 못 받고 막 그런다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구나 이렇게 싶더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이제 캠프를 하면서 걔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오직 주일날만 딱 예배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녁에 그 친구한테 좀 툭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 제가 뭘 했냐, 너 번아웃이란 말 아니야? 그 영어인데 번아웃이면 다 탔다 이 말이에요. 다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그냥 듣다가 내려와서 제 앞에 앉아갖고 그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너 되게 힘들지? 그랬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많이 비난하더라. 자기도 느낀대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요 제가 좀 이렇게 제 경험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쭉 했어요. 그날 제 얘기 한 2-3시간 얘기했거든요. 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뭘 감사하죠. 뭘 했냐, 이걸 조금 이해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제가 좋았던 건 뭐냐, 저는 목회자 자녀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가지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목회자 자녀 없으시죠?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는 직업병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요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요 굉장히 뭐가 제일 힘드냐, 전혀 은혜가 안 돼도 다 해야 돼요 교회를. 중직자 자녀도 약간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왜? 이거는 은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효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보다요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목사 아들이 왜 저래? 그렇죠. 그 말을 듣는 목사 아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참 이상.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잘해요. 왜 저래?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 말, 내가 잘못 자세, 그런 마음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가 왜 그러냐 막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는 판단하지 않고 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판단과 진단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똑같은 건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더 많아요. 왜 많냐?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어주죠. 뭐 우리 회사 하는 것 같더니 안 그런데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아픈 사람이 많이 와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시달려서 그래요. 그렇죠. 그걸 뭐 잘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배경을 이해하고 왜?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막 내가 막 신앙생활 안 돼야지 교회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보다요 사역을 저도 하다 보니까 느껴진 건데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 안 그런 사람인데 왜 저러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트들의 특징이 뭐냐?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 뭐 합니까 이제?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막 복음 전하면 알잖아요. 진짜 이렇게 마음문 열리기 전까지 자기 시달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도 전도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요 평생 시달리던 문제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얘기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갖고 뭐 판단하고 막 뭐 이러저런 얘기하지. 저 사람 시달린다 그러지 도와주지 않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아멘. 그렇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건 정말 복음을 알면 뭐냐?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야 여러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막 이런 범죄자다 이상한 우상국 많이 한다 왜 그러냐? 오래된 배경 속에 그것도 어떻게 돼 있죠?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보면 예를 들자면 음행이나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 그리고 왜 이상하죠?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제일 복음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요. 저는요 좀 뭐랄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이렇게 약간 목사님인데 교회 막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요 어쨌든 막 이렇게 안타깝죠.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를 이분이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좋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지금 떠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좀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가고 중직자들 얼굴 안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참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지옥이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목회하고 이러면서 참 이상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지옥이 돼 있어. 진짜 이상해요. 그렇죠. 영적 세계를 모르면 다 죽어요.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잘못해.
왜? 이해하지 않잖아요. 이상하죠. 저도요.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저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뭐 자세히 얘기하긴 그렇지만요. 저희 이제 인만의 서울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 너무 디테일하게는 그렇고 하여튼 어떤 교육자가 같이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름대로 훌륭하고 좋겠죠. 근데 뭐냐면 너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 너무 심할 정도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뭐 저랑 이제 뭐 제가 싸웠다기보단 그분이 해갖고 막 좀 다툼이 막 일어나. 저도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화나는 게 이제 같이 사역을 갔는데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앞에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지. 왜? 너랑 얘기하기 싫다 이거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얼굴에 탁 해갖고 뭐냐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저도 성령 안 충만하거든요. 그걸 본데 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같이 저도 이가 갈리더라고. 그래갖고 뭐냐 그래서요 24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미운 거예요. 24가 되더라고요. 저도 자꾸 얼굴을 보니까 그래갖고요 이제 몸좀 이게 충만한 단계가 왔어요. 그래갖고 와 진짜 막 기도만 하면 뭐냐 저 사람 어디 좀 이렇게 안 좋아졌으면 막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주의 은혜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충주 리조트에서 이제 세 가족 수련회 하는데 이제 메시지 듣잖아. 그때는 2박 3일 처음에 막 할 때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잘 기억은 안 나. 어떤 세 가족 메시지 뭔지 모르는데 막 메시지를 하는데 뭐냐면요. 그냥 뭘 이렇게 읽으시는데 물론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신 건 아니죠. 이제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황철 너 진짜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되들었죠. 저 인간이 저보다 훨씬 심합니다. 저도 문제있지만 저 여자가 훨씬 더 악합니다. 진짜 그래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도 못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 그럼 만약 팔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라요? 어? 아이 발가락이 아파 어떻게 해? 아이 잘라버려 그냥. 그래요?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땠냐? 보기 싫은 거예요. 없었으면 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뭐냐? 너 율법적이야. 그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해도 빨리 잘 안 되더라고. 지금도 얼굴 보면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인사는 해요. 서로 어색하게.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뭘 느꼈냐? 저를 느꼈어요. 우리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 그렇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상한죠. 우리는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율법은 잘해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건 굉장히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그건. 근데요 저는 그날 굉장히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죠? 그래서 좀 이상하네요.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안에다 이걸 만들래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교회가 그럼 더 크게 만들겠죠. 근데 만들 수는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뜰을 뭐예요? 내 안에다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요? 그거를 기도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 보면 보니까 특히 TCK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문제는 뭐냐? 조건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안 보여요. 똑같아요. TCK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을 주셨어요. 근데 우린 그건 안 보여요. 맞죠?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였냐? 사실 다 TCK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캐치한 요셉은 성공했다. 안 그럼 여러분 뭐죠? 이걸 못 보면요, 이런 부분이 결국 저와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왜? 여러분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 업 속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한번 잘 말씀을 좀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치유팀을 만드는데 재밌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돌봐야 되는 거다. 그렇죠? 돌봐야 돼요. 육신은 멀쩡할 수 있을지만 영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아프다 그럼 우리 돌보잖아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뭘 말씀하셨냐? 다민족은 이제 기거할 수 있는 장소죠.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들, 아이들의 뜰에게는 필요한 게 뭐죠? 지금 우리가 어쨌든 좀씩 이어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라는 거예요. 쉼터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휴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 그랬죠? 치유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렘넌트의 눈을 열어주는 걸 해라. 그렇죠? 렘넌트의 눈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줘라. 자기들을 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렘넌트들이 어떤 문화에 젖는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요? 서밋 문화를 만들어줘라. 애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느냐 만들어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뭘 하면 되냐? 흐름이다 그랬어요. 금토일 시대. 조금 정리해 보면 금요일 날은 주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의 눈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일은 세 가지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흐름을 타는 것인데 뭐죠?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된다 했어요.
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역하는 입장에서 좀 이런 게 느낄 때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하면 딱 뭐가 일이 생겨요. 그런 게 많거든요. 안타깝다. 왜? 흐름이 조금 이어져야 되는데 흐름이 자꾸 끊겨. 사역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의 흐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냐.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흐름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자면 교회도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 이번에. 왜냐면 예년 신방하고 좀 다른 게 이번에 제가 신방하면서 느낀 거예요. 되게 신방대원이 많이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뭐 일부러 제가 막 우리 같이 많이 다니자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정말 감사하게 그 신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뭐 막 7명 8명씩 막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막 나누고 그러니까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흐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신방인데 뭐 저만 딱 가고 그냥 혼자 하고 오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뭐 같이 와서 해주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또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기도의 흐름 개인에게도 맞죠.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전도를 할 것이냐. 그렇죠. 어떤 전도를 할 겁니까? 그렇죠. 전도의 흐름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라.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 그렇죠? 목숨을 건 제자들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다른 것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뭘 해도요, 적어도요, 뭘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 목숨 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 흐름이 또 바뀌거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성도가 몇천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돼도 어떤 교회 아무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 그렇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영도에 가서 그래서 영도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하셨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치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근본이 치유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안지영 집사님 집에 갔거든. 아픈 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제 제가 딱 뭘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이제 그분에 이렇게 좀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더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해준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전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어제 만나서 일부러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다 좀 보내드렸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 생각에 좀 이런 분은 뭐 전화 누가 와서 좀 같이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이걸 할 수 있도록. 왜? 근본이 치유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뭐냐면 실제 병든 것이 치유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요. 그래서
거의 매일 무조건 할 수 있으면 꼭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신방 가고 이렇게 좀 저녁에 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끝나고 뭐 하냐면 이제 애들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좀 도와줘요. 예, 정빈이 형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뭐 하니까 공부한 거 도와주니까 예를 들자면 막 거의 밤 10시 됐어요. 밤 10시쯤 됐는데 이제 딱 갈등이 오는 거예요. 졸린데 자야 되냐? 그거 어떻게 했냐? 그냥 운동하러 갔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2시간 딱 운동했거든요. 12시 딱 이제 문을 닫으니까 12시 될 때까지 뭐냐 근력 운동을 계속 했어요. 저는 오늘도 가서 1시간 반 하고 갔거든요. 무조건 합니다. 근데 왜 하냐? 이걸 내가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 이게 딱 저한테. 그리고 저는 이제 뭐가 있으니까 좀 질병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운동을 한 날 저녁과 안 한 날 저녁에 다음 날 아침 수치가 완전히 틀려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무조건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면 이제 4가지 치유에 대한 방법 굉장히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좀 보면 알겠죠, 뭡니까? 저도 제일 느낀 게 제가 이게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마르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됐냐? 대전에 전도 전문 훈련원 가갖고 2010년도에 가서 전에 이제 3기인가 4기를 갖고 이제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호흡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전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걸 딱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내 호흡이 되게 짧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들만 하는데 저는요 반도 못하고 헉헉헉 돼요. 왜? 제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냐 호흡이 짧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제가 어제 안지영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막 코로나도 그럴 때 막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저희 집에 오늘도 이제 한참 이렇게 할 때 뭘 해봤냐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일부러 애들도 좀 습관을 들일게요. 이제 체온을 다 재봤어요. 이렇게 체온계를 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체온계를 딱 재면 제가 뭘 느끼냐? 저희 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건강한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기하게 보면 항상 저희 어머니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체온이 좀 약간 낮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 체온이 낮으면 그날 운동하는 시간이나 아침에 이걸 더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온. 그렇죠. 뭐 암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병원을 가보니까 뭐냐 병원을 가잖아요. 가면 뭐 약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뭘 느끼냐 병원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수치만 좋게 만들라 그래요. 야 저도 하고 싶어요. 왜 수치가 이런 얘기 뭐 저한테 혼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좋아지고 싶거든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치유에 대한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히 되게 와닿더라고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저호흡, 저체온, 저영역이다. 딱 물론 전도자의 관점입니다. 저는 많이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계속 성령 충만할 때와 불신에 꽉 차 있을 때 여러분 건강 바뀝니다. 그렇죠? 이 3가지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죠? 세계복음화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해야 될 부분이 치유사역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내가 해야 되겠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겠죠. 이걸 좀 놓고 이제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결론에 한 가지만 말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저러 말씀드렸지만 뭐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 예배를 하고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부분이야, 기도를 하고 있어도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저였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기도회 하러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특징이 뭐냐, 전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사실은 뭐냐면 기도합시다 해도요, 한 좀 심하게 하면 한 10초 20초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어떠냐,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뭐를 기도하려고 딱 있으면요, 한 10초도 안 돼서 뭔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눈은 감고 있는데 집중 안 되는 상태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 10초 20초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제가 있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집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 한 가지 딱 들린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참 감사한 건 뭐냐, 그게 제가 맞다고 생각이 됐잖아요. 어느 날 기도가 왜 안 되냐, 이제 제 기억에는 충중과 수안보 어디서 가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가서 말씀 듣는데, 기도가 왜 안 되냐 설명을 해주는데 한 단어가 저한테 딱 부딪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영혼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아마 저희도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가 전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막 기도하려고 막 눈 감고 막 찬양 틀어놓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리고 눈 감고 있으면 뭐 합니까? 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뭐냐, 이때요, 황폐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말씀 묵상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태영아부를 한번 1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때 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많죠.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태영아부 해도 100명, 150명 되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방을 몇 집을 이렇게 돌았는데, 제가 약간 놀란 게 뭐냐,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저희 태영아부에서도 약간 뭐랄까, 굉장히 모델 같으시고 좀 그런 분이 있잖아요. 되게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신방을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갔는데 저 왜 놀랐냐면, 일단 가정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보는 거하고는 사람이 틀려요. 그냥 그럴 때, 아, 그럼 또 가서 그 가면서 이제 전사님 배경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심각하게 정신 문제가 좀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가정은 다 깨졌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뭐 예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잠깐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예배하고 한다 이사한테 뭔 도움이 되겠냐. 들을 때만 막 잠깐이잖아,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니까, 내가 가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예배 드리고 뭐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좋아도 뭐 합니까? 목사님 가고 나면 또 똑같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생각해보니까 막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준비를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다급해갖고 어떻게 했냐, 제가 그때 한참 뭐였냐면, 이 말씀을 듣고요, 요새는 잘 못하는데 큐티 책을 샀어요. 꼭 뭐 기도 수업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큐티를 좋은 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이 몇 절이라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성경 읽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큐티 책을 사면 뭐하냐, 매일매일 읽을 성경이 몇 절씩 딱 있어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묵상을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그래갖고 제가 딱 그분한테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뭘 준비를 못해서 그걸 딱 줬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다. 기도가 안 되지 않냐? 그때 안 된대요. 예배도 안 되지 않냐? 전혀 안 된대요.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죠.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줬어요. 저한테 부딪힌 거. 그래서 이걸 해보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아니면 좀 자기 조금 전에 뭐냐 몇 절 안 된다. 부담을 안 줘야 되니까. 이게 막 많은 게 아니다. 읽으면 1분이면 읽는다. 한 번만 읽어라. 그리고 읽으면 뭐 부딪히는 게 있다 마음에. 그거를 기도를 해라. 그것만 하고 자라. 그랬거든요. 알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뭐냐면 그 전사님 나중에 목사님 그분이 감사하게 이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그랬고요. 한 달 정도 이분이 했는데 제가 왜 놀랬냐. 이분이요 이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예배를 하는데 뭐냐 그 심각하게 그 약간 그 가정 깨진 위기까지 온 남편하고 같이 온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힘을 많이 얻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아 감사. 그렇죠. 꼭 그걸 계속해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렵냐?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닌데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탁 건들 아파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건드린 게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도 맞겠지만 정확히 하면 내가 안 좋은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힘든 거예요. 그럼 왜 힘드냐?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상태가 이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보니까 뭐 저렇다 하면 뭐 사실 뭐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 왜? 내가 치유돼야 되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저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씩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간표 속에서 지금은 조금 감사하게 뭐냐면 이제 매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좀 매일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요새 기도하면은 정말 감사한 거 있죠. 무슨 생각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가 된다. 저는 기적이거든요. 저는요, 진짜 제가 10초도 집중이 안 됐다니까. 근데 지금 뭐니까 한 20분, 30분씩 해도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시작하고 2년도 안 됐는데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상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요 아침에 기도하면 어떨 때는요 더 하고 싶어.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후만 해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뭐냐 기도를 했는데 한 4, 50분 했는데 뭐냐 더 하고 싶어. 시간만 있으면.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뭐죠? 이제 뭐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들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정말 치유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